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이제 필요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요거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줌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시는 분들 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뭐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애프터 서비스는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342페이지 가셔서 음식법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법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레이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현대교회에 별로 적용시키지 않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음식법만은 아직도 현대교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사실 안식교 그쪽에서 목사님 그 이상근이었나요? 하여튼 그분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식 문제 이거 막 화제도 일으켰고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 레이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음식법과 이제 기독교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레이기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레이기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우리가 현대교회에 어떻게 이 음식법을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것은 상당히 레이기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법에 대한 것은 이제 본질적인 본문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이제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정결법 본문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법은 레위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안식일법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차별시키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라 그러면 하나가 안식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음식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공부하면서 살았던 그 필라델피아 지역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을 위한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이슬람 사람들 하면서 할랄 푸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할랄 푸드가 사실은 이제 이슬람도 결국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그래서 이 코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유대인들 섹션에 가면 거기는 고등어 같은 거 안 보이고 반드시 비늘 있는 생선만 있는 거 가지고 해서 실제 물고기 싱싱한 것도 있고 아니면 통조림 같은 것들 이렇게 병에 든 것들 많이 봤는데 그것들 다 보면 이제 비늘 있는 것들만 이제 하게 돼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육류 같은 경우도 도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코쇼랑 할랄은 뭐 사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슬람 사람들도 이 레위기 11장 음식법에 기초해 가지고 모든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방인들과 구분하는 굉장히 큰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음식법은 신약 성경 내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과 교내의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야단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도 결국 음식법 문제였고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시면 결국 음식법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현대교회 내에서도 이 11장의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중요한 경건짐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통독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뭐 듣기로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이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이 책에 전신이 됐던 제 레위기 강의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전까지 잘 들으시던 분들이 딱 음식법 가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선언을 아예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신의 강의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래서 우리 정식으로 이제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우 목사님은 레위기 11장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현대화 시켜가지고 이분이 유튜브에 한 강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페트병으로 물 먹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페트병에 그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레위기 11장에
확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거기다 그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댓글을 좀 달면서 신학적인 반박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냥 어른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굳이 우리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 모를까 굳이 밖에서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접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고 좀 더 제가 혈기방장했던 몇 년 전이라면 그냥 그분 유튜브 강의 다 가면서 댓글 달았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성경 자체에서도 중요했지만 유대교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안식일교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논쟁을 우리해서 그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도대체 어떤 음식은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시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하냐 했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견해는 크게 4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343페이지 거기 보시면 4가지 정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임의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고대로부터 많이 내려왔던 이것도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해석은 구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는 왜 구분했는지 이해를 설명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냥 니들이 순종해라. 그 니들 순종하라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은 꽤 이것도 유서가 깊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석이라기보다는 해석의 폭이죠.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의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언급됐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냥 유일한 이유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20세기 구약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말틴 루터라고 독일 학자인데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분인데 하여튼 이거 비평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돼지 같은 것이 부정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이방 제의에 돼지 같은 걸 사용돼서 이방에서 쓴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못 쓴다 해서 부정하다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돼지 같은 것이 못 쓰였다라고 되는데 이 해석은 정말 제가 볼 때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제의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만 보셔도 아시죠. 소, 양, 염소 다 들어졌거든요. 그럼 만약 돼지가 이방 제의에 쓰여졌기 때문에 금지했다 그러면 소, 양, 염소도 금지를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소, 양, 염소는 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그저껜가 어저껜가 재밌는 그 고고학 연구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부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돼지 뼈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혹시 최소한 그 BC 70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들어가기 직전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쯤 시기에는 돼지도 음식으로 허용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고학적인 결과를 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원래 그 고고학자들이랑 또 신학자들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은 너무 그 자신들이 보고 있는 물리적 팩트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그냥 그걸로 막 밀어붙이는데 사실 성경신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무슨 말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그것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은 아니요, 우리 성경신학자들 특히 해석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이 고고학자들은 이제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저쪽은 왜 눈앞에 보이는 팩트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만 봐도 돼지도 그 사육이 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을 수는 있고 또 이미 그 7세기나 이런 데 시대면은 이미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고학 정보가 그게 무슨 문서화돼 가지고 아예 문서로 개고기도 먹었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 돼지고기도 먹었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고고학 증거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돼지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제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요.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뿌리가 깊은 거고 지금 현대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학자들이 쓴 레위기 주석 말고 보통 강해 설교나 또 아니면 목회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 이 거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위생적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고대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었고 했는데 이 견해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도 이 견해를 따르는 게 많고 제가 외국 자료 읽어봐도 뭐 이게 그냥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레이기 전문 학자들이 보지 않는 한.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 위생적 기준은 정말로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정결하다고 언급된 짐승들이 꼭 위생학적으로 더 정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생적 기준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돼지가 각종 기생충과 유해한 것들의 온상이고 지저분하다는 해석을 많이 해요. 반면에 소는 깨끗한 음식, 그 뭐 되새김질하고 뭐 등등등 해서 정결하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생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R.K. 해리슨이라고 20세기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학자였고요. 그 특히 복음주의적 구약 개론에 모든 그 복음주의 신학에서 썼던 구약 개론에 그 저자기도 했는데 이걸 제가 또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이래요. 의사 출신이다가 뭐 2차 대전인가 참여하고 그 뒤로 어떻게 해갖고 이제 신학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과거 라떼는 말이야 그걸 좋아하잖아요. 이분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구약 성경 하다가 의학적인 부분만 나오면 이분이 약간 광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레이기 딱 하는데 책도 엄청 두꺼워요. 한 1,500페이지 되고 막 이랬는데 저는 빨리 번역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번역을 해도 끝이 안 나요. 근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던 게 음식법 이런 데 가니까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뭐 돼지가 더 위험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막 온갖 종류의 기생충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전문 학술 용어. 막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구글이라도 있으니까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그 제가 갑자기 구약학 하다가 갑자기 의학사전 구입도 하고 저희 누님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거 막 봐가면서 번역하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쫙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생충학이라 이런 거 다 갖다 대면서 결국 소는 정결한 음식이라, 정결한 짐승이라 정결하다고 하시고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 음식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생적 해석을 이분이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구나. 이제 그때는 저도 MDB 이제 신학 초차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를 진짜 요즘 말로 멘붕 빠지게 한 거는 다 끝나고 나서 그 문제 다 다루고 나서 끝에 각주로 이분이 꼬리를 달아놨어요. 그것만 없었어도 제가 괜찮았는데 꼬리를 달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소가 기생충이 더 위험하다. 그 돼지 기생충은 뭐죠? 구충도 잘 되고 하는데 소 기생충은 걸리면은 뭐 구충도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갖고 결국 자신이 그 몇십 페이지에서 다뤘던 그 모든 걸 다 말아먹는 거죠. 각주 하나로. 그래갖고 제가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도 하지만 미워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의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들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상적 기준이 사실은 학술적으로도 유지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짐승이 위생학적으로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 또는 불결하다고 하는 견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좋았다는 선언을 상당히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소만 만드시고 돼지는 안 만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뭐 땅에 기는 것과 막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기는 것들이 보통 부정한 음식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심이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위생적 기준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하시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은 부정한 짐승들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위생학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이게 우리 몸에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먹기를 금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일례로 우리가 유명한 그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가 분명히 부정한 어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의사 선생님들 여기도 많으시지만 의사 선생님들 다 말하는 게 뭐예요? 고등어가 굉장히 좋은 그
곡이고 DHA인가 뭐고 많고 해서 홍보가 된다고 막 하잖아요. 특히 수험생들.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은 부정한 짐승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농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위생과 건강이 정말 음식법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거는 식물에 더 많이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의 경우에 먹어서 정말 안 되는 동물은 정말 적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다리는 책상 다리 빼놓고 다 먹고 나는 것은 비행기 빼놓고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걸 다 먹는데 더 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저는 비유가 약해서 정말 못 먹는데 개불 이런 거 저는 이걸 왜 사람들이 먹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그냥 시각적으로 나쁜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미치도록 좋아하잖아요. 뭐 저는 안 먹어봤지만 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동물은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의외로 적어요. 근데 식물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년 봄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버섯 먹고 한 동네 다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러고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여러분 혹시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구름같이 생긴 버섯 뭐죠? 그 영지버섯. 영지버섯이 무슨 노란 뭐 사슴 뭐 어쩐 무슨 버섯인가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영지버섯 먹고 크게 문제 생기는 사람들, 머리털 다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버섯을 먹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상태에서는 전문가도 구분을 못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영지버섯에 섞여 들어가서 그럴 수 있다 해서 그 죽을 뻔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위생학적이고 건강학적인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식물을 더 금지했어야 돼요. 근데 식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걸 나누는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강력한 견해는 결국은 고넬료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꾸 베드로가 나는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또 예루살렘 공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가지고 그 고넬료 사건의 환상의 경험을 통해서 말해가지고 결국 모든 이방인에게 이제 음식법을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의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의의 결정이 바로 음식법 폐지예요. 근데 자꾸 이제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생적 해석을 자꾸 따르고 그걸 적용시키려고 현대 시대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위생적인 해석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 고넬 사건이 정말 우리가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돼지가 갑자기 개과천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뒤로 전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더럽게 놀다가 갑자기 고넬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가 들어져 가면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 고넬 사건 이후로 돼지가 갑자기 굉장히 깨끗해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돼지는 여전히 안 그렇죠. 그때나 전이나 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석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뭐냐 하면 지금 레위기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해석, 그 다음에 또 저도 받아들이는 해석은 바로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해석은 또 상징적 해석 역시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의 상징적 해석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징적 해석의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예시로, 불결한 짐승은 죄인의 상징적인 예시로 이해한다. 여기까지는 상징적 해석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이것을 상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막 갔어요.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 막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석했는데 이것을 바꾸고 이게 주류 해석이 되게 만든 사람이 34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신학자가 아니고요. 원래는 문화인류학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특강 막 하고 가다가
동대구역에서 우리 학교 제자 한 명을 만났는데 제자가 총신대학원을 휴학하고 서울대 문화인류학을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이분을 공부한다면서 정말 문화인류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이기학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문화인류학자의 이 견해를 채택해서 했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큰 역할을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에서도 하지만 이 음식법 이해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책 중에서 어떤 책까지 나오냐면 메리 더글라스와의 대화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레이기의 최고학자들이 이 메리 더글라스를 이분과 이 논박을 벌이는 그게 단행본책으로 나왔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문화인류학적인 것을 해갖고 이제 이분은 그 상징 그 전까지는 그 346페이지 제일입니다. 거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됐던 것을 이제 버리고 이 문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은 이제 레이기 11장에 짐승의 구분은 이제 인간 세계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결법에서도 봤던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 부정한 상태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제사장, 그다음에 그 정결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 이제 이방인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상하게 돼서 각각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돼 있어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구분,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도표 아래 있는 그림을 그러니까 그 다이어그램 아래 보시면은 그래서 짐승들 중에 그 전에 이제 보면 이런 점에서 짐승의 세계는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 인간의 세계와 상한다 돼 있고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 어떤 패턴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거룩을 부여하신 일부가 바로 이제 거룩한 짐승에 해당하는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는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의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또 이제 창세기 1장이랑 연결돼서 창조 세계의 세 영역과 상한되는 겁니다. 즉 이제 고대식으로 하면 하늘, 땅, 물 세 가지 영역에서 돼 있고요. 이 정결한 짐승은 뭐냐? 바로 세 가지 영역에서 합당한 이동 방식을 취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들은 이제 정결한 짐승은 두 날개를 갖고 두 다리로 걷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갖추고 있고, 육지 짐승들은 달리기 위해서 둘로 나뉘어진 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 정결한 짐승은 각 영역에서 갖춰야 될 모습을 갖추고 그에 어울리는 이동 방식을 갖춘 것이고요. 부정한 짐승들은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에 합당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도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더글라스 이런 해석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오케이 각 영역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이 행동하는 게 정결한 짐승이고 그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 말 자체는 원론적으로 이해하겠다. 근데 왜 꼭 땅에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해야만 되느냐? 또 물고기는 비늘을 가져야만 정결한 합당한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지적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이 저는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정하셔서 이것은 옳은 길이고 저것은 나쁜 길이라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나는 이것을 정결하다고 했고 이것은 부정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굽이 갈라지고 이런 것 자체가 타당한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그거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정결한 짐승이라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내가 선언했고
이것들은 부정하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결하고 부정하다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다고 규정하고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규정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내재적으로 무조건 이것이 정결한 짐승의 행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일한 방식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건 시청각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교육이라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몽학선생으로 그 당시 아직 영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계시의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가 땅의 짐승은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 사는 자들이 정결한 거고 또 이제 물에서는 또 이렇고 이런 식으로 나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 놓치면은 자꾸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해도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부정한 짐승은 결국 나쁜 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 세계에 사실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제의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거. 여기만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348페이지 두 번째 문단 거기 보시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정결법이 가진 지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하면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거 현대과학적으로 잘못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충이 다리가 몇 개로 나옵니까? 레위기 11장에 4개라고 나오잖아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성경이 틀렸네 말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성경이 틀린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곤충 다리가 6개라는 거는 요즘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과연 틀린 걸까요? 저는 이 문제를 자꾸 우리 너무 좁은 눈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이제 들어갈 때가 많은데 저는 고대인이라고 해서 곤충 다리 개수를 셀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정벌레가 옛날에는 다리가 4개였다가 언젠가부터 6개가 될 리는 없잖아요. 고대에도 분명히 6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문에는 계속 4다리라고 해요. 이게 되게 의아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구글 같은 거 쳐서 보시면 지금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어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자, 이제 제가 밑밥 깔아놓으시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대답해도. 예. 문어 다리가 6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어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문어 다리 8개인 건 다 아시죠? 근데 갑자기 왜 6개라고 하느냐? 이 문어 전문학자들이 문어를 오랫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다리가 8개가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볼 때 8개 맞는데 그 중에서 2다리는 반드시 인간의 손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나머지 8다리로 우리 인간의 다리랑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때 한 몇 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랑 그래서 문어다리 6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바로 곤충다리 4개 문제도 저는 고대인들이 우리랑 이해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어떤 부분은 되게 나이브하게 이게 뭐 성경에 오류가 있네 없네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고대인들도 눈이 있는데 다리 6개가 안 보였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48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두 번째 문단 거기 보시면 이제 음식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정결법이 가진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지향점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로 갑니다. 항상 이거는 모든 율법은 19장 6절에 그 시내산 언약의 지향점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의 준수도 역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목표가 바로 음식법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온갖 디테일이 나오고 나서 끝은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제일 끝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고 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해서 음식법의 목표점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음식법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는 바로 시청각 몽학선생적으로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고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오면 이미 고넬료 사건 전에 예수님이 자꾸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법적으로도 행위를 자꾸 하셨고요. 이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게 바로 레위기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까지 가게 됩니다. 요 점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식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최고의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떠오르기 전까지 최고의 인물인 베드로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움직일 때 베드로가 말을 안 들을 걸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베드로의 신학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까지예요. 물론 저기 오순절 사건 거기서 설교도 다 했지만 여전히 안 바뀌고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가 목회자들도 자기가 설교하고 저도 신학자가 자기가 막 강의해도 그 말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넬료 베드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마지막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또 소리가 이제 이스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하고 여러분이 쭉 아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고요.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환상과 이방인의 전도 문제를 연결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미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28절로 가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음식법이 보여주는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원칙적으로 율법이 보여주는 거는 음식법이 보여주는 거 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부정하다고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신학적 작업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요즘의 학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했더니 이제 쭉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걸 깨달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해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구나. 이걸 이제 본인이 인식하고 입으로 말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이라 하고 4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메시지에 드디어 도달했어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해서 신학적인 포인트가 드디어 43절에 도착했고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해서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해한 이 신학적 포인트가 맞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15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공의가 최초로 열리는 거죠. 거기에서 9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약의 음식법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징으로서 주셨던 이것을 드디어 이제 차별함이 없다라고 됐고요. 그래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요구하는 게 20절에 보시면 음식법은 다 무너졌고요. 20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해갖고 음식법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음식법 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349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법을 현대 와서 우리가 다 버리면 끝나느냐 할 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뭐냐 하면 대부분이 삼겹살 꼽으시죠. 삼겹살을 내가 먹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깨끗한 양심으로 먹어도 되느냐? 예, 그거 먹고 나면 여러분 속건제 드려야 되느냐? 예, 속건제 안 드리셔도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여러분이 돼지고기로 여러분을 더럽히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육적인 건 버렸지만 영적인 거는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음식을 표식으로 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역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인용하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근본적인 요구를 바로 음식법의 결론 구절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가서 보시면 여기도 여러분이 이제 그 관주 성경 가서 레위기 거기서 딱 보시면 되고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1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쭉 나가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음식법의 핵심, 신학적 핵심인 11장 14절 15절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부분은 이제 몽학성생 부분은 버리고 영적인 부분은 해서 음식법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독교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구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몽학 선생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영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11장 뒤에 가시면 역시 관련해서 적용 설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대속제를 이제 못하고 와서 아쉽긴 하지만 읽으시면 제 책은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약에서 가장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는 레위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레위기를 저희들 깨달음을 통해서 이 레위기가 저희들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레위기가 요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레위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
양떼들에게 전할 때 또 양떼들이 참으로 그 풍요롭고 좋은 꼴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으로 자라며 그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온전히 그렇게 바뀌기까지 주장하여 주시길 간구드렸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울 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구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